세상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릴 제목은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말씀은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는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말씀은 그 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거의 다 쓴 시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시편을 이렇게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다윗과 같이 동시대의 인물로 보는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 아삽 찬양단이 있잖아요. 아삽. 그리고 솔로몬의 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도 또 수록이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73편하고 가로하고 저자의 이름을 썼죠. 아삽의 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목적은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지리안가 거기서 기독교인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슬람, 극렬한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또 이렇게 참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다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황색 옷을 입히고 무릎 꿇고 10명의 사람들, 그 목을 다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라를 믿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10명의 순교 제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 동영상은 안 나왔지만은 그 사진으로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육신의 이제 죽음은 맞이하지만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오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겠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삽의 신앙 또 고백,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귀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본이란 나라도 과학적으로 또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했다는 나라지만은 그 신들의 종류가 무려 800만 개 이상이나 돼요. 집집마다 이 신주가 있어요. 일본 집에 가보면. 또 대만이란 곳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무속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믿음의 대상을 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삽이 이 시를 노래한 그 시대도
이 중동 지방에 우상과 잡신들이 들끓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 있잖아요.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아스다로 신이 있죠.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했던 우상들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주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잡신들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은 몰라도 여러분 눈으로 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잠시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절하고 그랬다고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유일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으며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밖에는 없다는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과의 간격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을 떼놓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그렇고 명예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는 불행할 것 같고,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소근거리고, 그러나 잠시 쾌락을 누릴지라도 결국은 한결같이 실패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잃고 그다음에 쫓겨나지 않아요? 또 가인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또 삼손도 그러지 않아요? 삼손도 블레셋 여자 데릴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어요?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님을 속이려다가 한날 한시에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복을 받아요. 은혜를 입어요. 심지어는 다윗처럼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혹에 빠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이 마음속, 저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육체는 이 말씀대로 세잔하는 존재예요. 예?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예? 그걸 정말 옛날엔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다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 가는 거야. 그래서 늙을 때 안 늙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막 늙을 때 늙어야지 억지로 그걸 막으면은 더 확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공사하는 것도 좀 조금씩 하고 그래야지 그냥 늙을 때 늙는 것이 그게 순리야. 순리.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쇼크가 와가지고 2부 때 막 혀가 말려 돌아가고 설교 끝나자마자 축도하지 않았어요. 난 뭐 그런 경험이 자주는 없었지만은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몸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인데 잘 관리를 해야지. 자기 몸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몸은 쇠잔하게 돼 있어.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해 가지만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분기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초한 인생은 흔들려도 변함이 없는 거야. 요새 백두산 영화가 계속 흥행을 누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뭐 영화가 간 지 오래됐지만은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쭉 여파가 이 대한민국까지 몰려와서 건물이 무너지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의 활화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인간들은 뭘 지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빌 게이츠가 아니고 누구죠?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그 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상태에서 정말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더라고. 그게 참 아쉽더라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지녀도 인간은 다 한계적인 존재 아닙니까? 오늘 아삽의 고백대로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겠어요. 제가 아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친구로 이제 계속 제 주치의처럼 하는 친구였는데 이 서울대병원에 위암 전공 아주 의사가 있대요. 근데 다 환자들이 그 의사한테만 다 몰렸는데 근데 그 의사의 스케줄 봐서는 그 환자들을 다 수술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환자들은 다 그분한테 수술하기를 원한대.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피를 묻혀서 나와가지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환자가 그래도 안심하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렇게 아삽이 노래해요. 2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떠난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주가 생명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다 망하리라, 멸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참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붕해를 한다면 은혜받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강당까지 올라오고 말이죠. 강당까지 올라왔다니까, 강당까지 은혜 받으려고. 지금 붕해하는 교회, 우리 교회 붕해하지만 붕해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부흥을 하고,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살기 좋아지고, 아까 날씨가도 얘기했지만은 말이죠, 자가용을 주시니까 자가용 가지고서 교회 가는데 기쁨으로 가지 않고 다 놀러 가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아이들, 그때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교회 학교 참 많았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교회 다음 세대의 이 주인공들인데, 이 교회 학교들이 지금 거의 지금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이 생활 태도가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말이면은 이 전원교회들이 한동안 또, 그 전원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많았더라고, 또 보니까. 전원교회. 제가 아까 기도원에 있었던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쪽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기도원 앞이고 유원지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원에 앉아 있으면은 그 유원지 특징이 뭐냐면 가평에 텐트 안에서 술 먹고 노래, 이게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야. 그 유원지 특징이.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러면 나도 나가려는 때니까 나도 거기에 전염돼가지고 말씀 보다가 그 소리가 막 들리면 나도 따라 나가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에 주를 가까이 하세요. 사람보다 주를 가까이 하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 믿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심어하시면서 전도하신 적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좀 전도하는 일에, 이제 여기 말씀은 주를 전파하리라.
근데 이 장로님 2명 전도했네. 손자 둘 낳아가지고 세례받게 해가지고. 예?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예?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내가 부탁하면 마지막 너희들한테 내가 정말 부탁한다. 내 증인이 돼서 전도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야. 장로님들이 먼저 전도하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장로님들 전도 안 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죠. 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물질로라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낮 시간에 안희정 지사 얘기해서 제가 안희정 지사를 놓고 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안희정 지사도 옛날에 재판받으러 갈 때 보니까 불교 묵주를 찬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내 후배 목사야. 그래서 후배 목사를 얘기하면서 당신 위한 기도하는 사람 많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당신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오늘 글쎄 차가, 제가 이제 커피도 좋아하지만 이제 차를 제가 잘 마시는데, 그저께 택배가 하나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왔어. 뜯어보니까 처음 보는 차가 온 거야. 처음 보는 차. 근데 겉에 포장의 이 함을 봐서도 고급 차예요. 굉장히 차가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온 그 차 뭐랄까 그 통 중에서 가장 좋은 통이야. 상해에서 왔더라고. 뜯어서 보니까 밑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제가 지난 11월 말인가 설구지소 남자 감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신창원 씨 곡을 제가 녹음한 건데 김준호 집사한테 좀 보내라 그래서, 본인은 또 못 간다고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설교 전에 틀어줬어요. 이 찬양은 여러분과 똑같이 수감되어 있는 신창원 형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다.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가사를 읽어주고 수감자들, 그저 형제들한테 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이제 떡 나눠주고 위로하고 왔는데, 아마 이 교회로 전화가 온 거야. 교회로 임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를 꼭 연결하고 싶다. 근데 이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 전화가 070 전화하고 이제 중국이라는데 전화했더니, 저는 상해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가는 누구입니다. 여자가 그래요. 근데 자기 남편이 사업하다가 구속이 됐는데, 뭐 제가 뭐 때문에 구속되는 거 묻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구치소 예배 시간에 설교하실 때 그 들려주신 그 신창원 씨가 만들었다는 그 찬송을 남편이 그렇게 다시 좀 듣기를 원하는데, 악보나 가사를 꼭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감번호랑 적었죠. 그래서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제가 성탄절 때 카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보를 카피해서 집어넣고 그 형제한테 부인이 부탁해서 이걸 보낸다. 그 무기징역수 신창원 형제도 주님을 몰랐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지금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보내줬더니 남편이 그걸 받았나 봐. 그러니까 부인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 차를 편지와 함께 보냈더라고. 참 맛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차를 보내왔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도 기쁘지만은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금년에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 제가 그거라도 기억을 하게.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한 명 이상씩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하겠다고? 노력해요. 한 명. 아니,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내도 그 영혼을 이 선교헌금이 쓰이는 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사님 그 기타 배우는 사람 중에 한번 잘 약속하셨어요. 장신장 권사님 약속하셨으면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집을 채울 수가 있겠어? 전도처럼 중요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오문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도한 해병대 그 총기 사건 그 김민찬이 있잖아요. 걔가 벌써 28살이 되더라고. 19살에 군대 가서 사고 총기 사건 나서 지금 사형수가 됐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은, 목사님 교회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헌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헌금이 안 왔지만은 얼마나 그 아이가 기특하고 그 안에서 걔는 소망이 없잖아. 세상적인 소망이. 죽어서야 나오는 아이인데 그런 편지를 나한테 보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